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가 장밋빛 그러한 아름다운 엔딩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분명히 엘리야가 영적 대결에서 승리도 하였고 바알 선지자들도 차단을 하였으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아합 왕도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본 다음에 다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엘리야의 이런 수많은 헌신과 아름다운 순종과 목숨을 걸었던 능력 대결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묶고 있던 악의 결박을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인인가? 알다시피 이미 엘리야가 간물 선포하기 이전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네가 오늘 죽였던 저 사람들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 것이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자기의 시내를 향하여서 맹세하여 이르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지의 확고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분노 가운데 그런 말을 내뱉었던 거겠죠. 또 병사들을 보내고 다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바뀌지 않은 영적 현실에 절망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왕국에서 남쪽에 있는 네겝이라는 그 곳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나아갔다. 또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 더 남쪽에 있는 광야로 나아갔다. 로덴나무 한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서 광야 한복판 로뎀나무 한 곳에 앉아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절망이었으며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한 그런 허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허무감과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제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낙심과 절망과 약함으로 점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대한 그 인물인 엘리야, 거대한 위인이었던 그도, 거장이었던 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자기를 찾아와서 절망과 낙심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 약함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는
강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서 현실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가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절망했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유한한 피조물은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때 절망했던 저 자신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문이 닫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의 손길로 돌봐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를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고 있던 엘리야,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천사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안아주심이 그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자 엘리야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또한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마셔라라고,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고 먹여주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서 엘리야를 그렇게 돌봐주었던 천사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덕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율법이 있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호렙산이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던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때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위로와 얼굴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엘리야 본문 가운데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그 영적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안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언약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